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이 말을 여기서 13장에 할 때 여기 말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13장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사랑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은 이제 서로 발 자꾸 씻어주죠. 그죠? 교회에서 발 씻어주고 그거 겸손하게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말처럼 이제 여기 보니까 13장에 그게 뭐 어떤 행동이냐 이렇게 봤더니 발 씻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 씻어주고 그렇죠. 발 안 씻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교회에서 교회 왔는데 발 안 씻어주면 어떻게? 사랑도 없는 교회네 그냥 다. 예? 사랑도 없는 교회. 발 씻어줄까요 다? 새벽마다 모이면? 그럼 발을 씻어주면 좋은데 발을 다른 사람 앞에서 발을 이렇게 양말 벗고 보여주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벗어. 그래도 양말 벗어. 씻어줄게. 이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좀 막 엄청 부끄럽거든요. 부끄러운데 그걸 자꾸 베껴서 막 사랑한다고 씻어주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것만 꼭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그냥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손잡고 서로 악수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말로도 내가 참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내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스러워서 같이 나누겠다고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꼭 발을 씻으라고 양말 벗기고 막 일부러라도 또 벗어야 돼. 내가 씻어줘야 되거든.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발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꽤 많아요. 신발 안 벗고 싶고 그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다. 꼭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걸 잘 못 이해해서 그런다. 이 말이 무슨 말 때문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때문에 있는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데 그게 원래 계명이잖아요. 원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는 이제 10개로 말하면 10계명이 되는 거고요. 그 10계명은 모세 오경, 율법이 되는 거고요.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율법서라고도 이렇게 전체 통합해서 율법서다. 율법의 통합은 10계명, 10계명이라고 하고 그 10계명을 2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개가 완성이 되면 서로 사랑이 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자기가 완성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발 씻어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섬기러 오셨다. 자기가 죽으러 오셨다.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 물로 내가 직접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이것을 설명해 주느라고 그런 얘기죠. 날마다 너희가 손과 발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듯이 물두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두멍. 물두멍이라는 게 여러분 물두멍 그러니까 물두멍 그러면 물두멍이 따로 뭐 있는 줄 아는데 물두멍이 세숫대야예요. 세숫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발 씻어줄 때 뭐 하는 거예요? 뭘로 가져와요? 세숫대야
떠오잖아요. 이게 세숫대야로 물 떠와서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손을 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숫대야가 성막에 들어가면 세숫대야가 있는 거예요. 세숫대야가 늘 거기 있어서 거기다 손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꼭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두멍, 그게 세숫대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세숫대야에다 물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고 하는 건 손과 발을 씻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씻어줘요, 목욕시켜줘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두멍이라는 얘기예요. 물두멍.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온 사람은 성막의 뜰에 들어온 사람은, 뜰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을 겪은 사람, 번제단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물두멍에서 손만 씻으면 돼. 손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설명해 주는 코스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죠. 진짜 발 씻어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발 씻어주면 좋죠. 뭐 이렇게 발 더러운 어린아이가 있는데, 교회 왔는데 너무 이렇게 불쌍해 보여서 우리가 발도 좀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그러면 좋죠.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닌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양말 벗겨서 막 씻어주려고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다, 예수님이 뭐 남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남자들이 여자들 다 양말 벗겨서 다 발 씻어줄까요? 교회 오면? 그런 얘기겠냐고요, 솔직히. 근데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사랑하지? 발 씻어주는 거. 그럼 이렇게 이게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랑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행동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라고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행동을. 근데 원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사랑이 뭐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뭘까? 이걸,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진짜 의미는 모르고 그냥 사랑을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건가 봐.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게 사랑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성경이. 그러니까 왜 발을 씻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씻어줬다는 얘기도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 씻어줬다는 얘기는 없어. 오직 예수님만 씻어줘야 돼. 그럼 네가 예수냐? 교회 와서 발 씻어주면 네가 예수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만 왜 발을 씻어주는 건지 그 내용을 알아야지. 사랑이라는 내용, 왜 발 씻어주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지. 아니,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에서 손 씻는 거, 발 씻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얘기해 줘서 그 발 씻어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하고 내가 서로 하나가 되니까 그 죄를 씻어야지 너하고 내가 하나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서로 사랑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 얘기를 세계명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예수가 죽어 나를 섬기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죽고 죽음으로써 나를 섬기셨을 때, 그래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발을 씻어주는 내용을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행동, 뭘 했냐, 나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내용,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자, 서로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을까요?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아니면 필레오예요.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 아니면 필레오. 필레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필레오라고 고백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를 때 나의 친구 나사로 할 때 친구가 필레오예요. 그렇게 할 때 필레오라고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남편과 아내 뭐 이런 얘기들을 쓸 때는 다 아가페 사랑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아니면 필레오 어떤 거?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이게 아가페 사랑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아가페라고 썼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성경에 쓸 때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것도 누구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 사랑을 하라는 거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때 서로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때 둘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둘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둘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서로 사랑이. 그러니까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서로 사랑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씻어줘? 예수님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니네가 씻는 게 아니라, 니네가 죄 용서해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씻어주는 거죠. 이게 서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착한 일하고 뭐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사랑이라는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서로 사랑이 나오는 거다. 이런 사랑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누가 어떻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들어갔다.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들어갔다. 서로가 제자들끼리.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자기의 제자,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제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바리새인들의 사상, 바리새인들의 지식,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훈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럼 바리새인들의 제자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로고스,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식,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행함이 아니라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예수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그 말씀의 나눔, 교제, 그것이 주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뭐라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십계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십계명이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행동하라는 거는 초등학문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10계명이. 그래서 10말씀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을 때 이게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는 얘기 하네요. 그럼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그 예수가, 그 말씀을 완성한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말씀이 서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서로 사랑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도, 아하, 이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런 얘기지 어떤 행함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혜사가 오면 그가 성령인데요. 그 보혜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오면 너희를 다 가르치고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를 말씀을 다 알려주겠네요. 그죠? 말씀을 다 알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4장의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라는 건 어느 날?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네 속에서 예수가 죽어있는 예수가 네 속에서 부활하면 그 말이죠. 예수가 부활하면 예수가 부활하는 날 그날 알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면 예수님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날이 오순절 날이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왜 준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서로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의 날 성령이 오시면 너를 다 알게 될 거다. 너 다 깨닫게 될 거다. 가르쳐 줄 거다.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성령이 왔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성령님이 왔는데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죠? 먼저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되니까. 뭐 잘난 척할 이유도 없고, 그죠? 보혜사가 온다 그랬는데 이 보혜사가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 안 사람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답답한 사람들한테 조금 덜 답답한 사람이 가르쳐 주면 뭐가 뭐를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먼저 와서 깨닫게 된 사람, 눈을 밝히 본 사람이 소경된 자를 인도해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혜사라는 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고, 이게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주는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게 파라클레시스, 이게 위로라는 말, 간청한다는 말, 이런 말이고요. 파라케이마이, 그런 단어에서 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변호하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파라케이마이, 이게 가까이 있다, 바로 옆에 있다라는 단어예요. 가까이 있다, 바로 옆에 있다. 이게 파라칼립토에서는 옆에서 덮다, 감추다라는 말에서, 파라칼레오, 가까이서 부른다, 초청한다, 예배로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초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예배로 부르십니다. 예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서로 모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뭐 이렇게 자기가 교회다 그래서 있는 데가 자기 집에 있어도 교회고 뭐 길에 있어도 교회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게 교회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 확 갖다 놔버려야 돼. 그냥 중동 지역에다가. 중동 지역에 갖다 놓으면
혼자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있어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알려주면요, 죽여버립니다. 그냥. 중동 지역에 여러분 막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예수 믿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진짜 자기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하면서, 이제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이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길에 큰 십자가가 막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길에 그냥 자기 앞에 십자가가 크게 나타나.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막 지나가다 갑자기 막 나타나는데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지금 그냥 막 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전체가요, 중동 지역에 갑자기 꿈을 꾸었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갑자기 지나가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거나, 예수님이 가는데 옆에서 막 같이 걸어가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너희들이 핍박하는 예수다, 막 이런 얘기하고요, 막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예수를 막 믿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느 모임에 가게 되면 거기서 너에게 나를 설명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다 해주면 그 사람이 어디를 찾아갑니다. 그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동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해요,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자기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형제들, 핍박받는 그 형제들이 한 번이라도 모여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싶어서요, 그 사람들이 밤에 낮에 이렇게 모이면 발각되니까, 그러면 죽임당하니까 밤에 산에서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막 모여들어서 산 그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조용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끼리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고요. 예?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형제들끼리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은요, 막 안 아파봐서 그래요. 많이 안 아파봐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게. 죽을 병 한 번씩 걸려봐야 알아. 그래 봐야 이게 진짜 교회가 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뭔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불쌍히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거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 오시면 가까이 와서 우리를 결국에는 초대하는 거예요. 예배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교회를 만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찾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다른, 나와 또 똑같은 예수,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라도 하고 찬양이라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령이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서로 사랑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인데 그 성령이 와야지만이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야 이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서로 사랑은 뭘 만들려고 한 거예요? 교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 그게 계명을 서로 사랑이다. 예수가 사랑을 완성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목적은 뭐야? 교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 사랑이라는 내용을 아는 자들이 서로가 자기 욕심 버리고 형제가 형제를 위하여 도와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가페가 들어가 있는 자들,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시해 버릴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 다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의 말씀 보면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랬습니다. 말씀 가르쳐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뭐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러니까 막 능력 막 나타나고 무슨 뭐 아니 그 능력 받으면 능력 받은 거지 막 왜 이렇게 교만해? 이상하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름 부은다고 그래요. 뭘 알지는 기름 부은다고 무슨 막 이래가지고 능력해서 그러면서 그런 교만해지고 또 왜 그러는겨? 겸손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게 크리스마라는 단어거든요. 크리스마, 이게 바른다, 성령을 공급하신다는 말인데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이거에서 나온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은다는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은다는 말을 신약에서 기름 붓는다,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게 기름 붓는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같이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크리오, 기름 바르다, 문지르다에서 나온 단어고요. 크라오마이, 공급하다, 불을 밝히다. 왜냐하면 기름이 있으면 불 밝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잖아요. 기름 부음 받잖아요. 사람들 기름 부음 받는다, 기름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 기름 부으심, 뭐 기름 부음 축제, 뭐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해. 기름 붓는다는 그 단어가 그게 메시아, 그리스토스, 그리고 크라오마이라는 말인데요. 불 밝히다라는 말입니다. 불 밝히다. 그것을 받게 되면, 너 그 불을 밝히게 되면 아무도 너를 디다스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할 필요가 없다. 왜? 그 기름이 왔잖아. 그 기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불을 밝히고 있잖아,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을 밝히고 있으니 그걸 뭐라고 그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지. 알게 됐다.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기름 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면 기름 부음 받게 되죠. 그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 너는 불을 밝혀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내가 불 밝혀진 그 깨달아지는 것들을 끊임없이 불을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불을 밝혀주면 여러분도 끊임없이 그 기름을 받아요. 그러면 그 기름을 받으면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알게 되고 불을 밝혀지고 알게 되고 불을 밝혀. 이게 뭐야?
기름 부음이죠. 이게 기름 부음. 이걸 뭐라 그래? 서로 사랑이라 그래.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하나님이 기름을 주셔야 그것으로 아가페 사랑. 이게 보혜사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곳,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 진리가 불을 밝혀줘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아하, 이런 뜻이 우리가 뭔가 막 발 씻어주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말이 아니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가페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그게 누가 죽으셨을 때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였구나. 그러면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그게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나오겠죠. 내가 죽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걸 뭐라고 그래? 회개. 그러면 나 옛날에 회개했는데, 그런 회개 말고 진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네가 진짜 죽은 회개, 너 진짜 사라진 회개 했느냐 이거야. 너 그러면 너 죽으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 그게 기름 부음이야.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이, 말씀의 깨달음이,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 그 불을 밝히게 돼 있어. 그 불을 밝히는 것이 깨달음이야. 그게 알게 되는 거야. 밝혀진 거야. 알게 되는 진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야. 감추어진 것이 밝혀지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 기름 부음이 서로가 깨닫게 된 것을, 서로 주님을 만난 것을 서로 나누는 거야.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아가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가 여러분 가까이서 함께 있다. 그 주님이 함께 있어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런 아가페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같이 있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